해석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민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주 그런 핵심적 진리를 상징해주는 생명나무 도형이라는 게 있죠. 생명나무 도형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중심에 연민의 기둥이 있고 오른쪽에 정의의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자비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그 연민이라는 겁니다. 연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민의 그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연민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그 직책에 대한 어떤 역사성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 특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나는 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최초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 그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 감당하는 직책이 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민수기 16장, 17장에 자세히 이제 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직진을 하지 못하고 기죽어 갖고 이제 뱅뱅 돌 때 얘기예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고라. 이 사람이 그 12지파 중에 레위, 오리지널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뭔가 국회의원들이죠. 네. 각 부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급으로 좀 뭔가 훌륭하고 좀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로 250명의 그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고라가 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하면 되지 않냐. 백성 대표니까.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민주적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모의를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떼져가지고 250명을 인솔해가지고 이제 이 고라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공동체의 대표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지. 왜 아론만 혼자 하냐? 이거예요. 형제들끼리 왜 해먹냐? 이렇게 이제 대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민마음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때요? 모세는 혼자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보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집에 모셔놓은 그 향로에다가 향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여기다 집합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왔을 거 아니야? 그 향로에다가 이제 그 향불을 재료를 담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250명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게 불살라버렸어요. 그 사건 뒤에 뭐 12지파의 대표들이 또 지팡이를 꽂고
아론의 지팡이도 꽂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을 아주 하나님께서 뭔가 도장 확 찍어주시는 그런 이제 얘기가 그 민수기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을 그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민수기에서 보면 대단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수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느 한 사람이 무슨 권력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들이 추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뭔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해서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 어째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하고 예수님을 연결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 저자가 마찬가지로 논리를 펴요. 대제사장이 드는 영광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예수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간격이 없어. 간격이 없는데 이 히브리 저자는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통곡을 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오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정말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애의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의 시험을 치렀다. 그 과정을 건너가셨어요, 이게. 그래서 죄의 유혹을 뭔가 이기기 위해서 악마의 뭐 세 번째에 걸치는 그 시험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그분의 삶을 보면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뭔가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어려운 것인가를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십자가에 짐을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애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좀 껴 있을 수 없냐? 응?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힘들다. 근데 제자들은 맨날 잠만 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 처절한 고독과 그 힘든 그 여정이 예수님의 삶에는 켜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 사이에 얼마나 그 깊은 눈물과 고독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그 삶의 여정을 그리스도로 건너가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힘든 여정을 거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예배당만 다니면 다 예수교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 건너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정말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던 그 예수님의 모습, 연약한 그 모습, 그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네, 뭐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은 자의 그 한계와 그 뭔가 그런 고통, 이것을 충분하게 경험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니까 그냥 훌쩍 넘어가셨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예. 요한복음 8장 5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주장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본인 스스로 의 무슨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만한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뭐 주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지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보면 좀 이제 아픈 얘기가 나와요. 배반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 현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움과 성장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자 생명은 뭡니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봄에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도 막 엄청 달라져요, 이게. 예. 이번에 또 비를 주셔가지고, 더 많은 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있겠죠? 성장이 멈추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의 실력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되고 평생을 예배당 문턱을 밟았지만 여전히 젖병 물고 있는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비극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야. 나 예배당 다니니까 예수 믿고 있어. 천당 갈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자기 고민도 없고 물음도 없고 뭐 배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종당하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영혼을 잠재우는 그런 어떤 그 종교적 틀 안에서 그냥 의식이 매몰되는 거지, 이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과 순종의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느냐. 그 완전의 길로 들어서는 그 점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 어린아이 같은 젖병 무는 갓난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도약을 하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에? 그 예전에 키에르케고를 우리 읽다 보면 그걸 그 양반도 많이 강조를 해. 신앙이 점프를 하는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못하면 초등학교를 30년, 40년, 50년 다니다 말아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지금쯤은 선생님이 되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생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러니 얼마나 참 애석한 일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참 꾸짖는 말씀도 있지만 또 격려가 있지. 그 안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에요. 그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의 촉이 무뎌지는 거야. 아름다운 걸 봐도 뭘 봤는지를 몰라.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게.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무딘 삶, 나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무딜 대로 무디어진 영혼의 촉이 그냥 아예 깜깜해져 버린 그런 안타까움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무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13절이죠.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왜 이 말을 여기서 강조를 하냐면 시대가 평화로울 때는요. 무엇이 옳고 그런가 답이 간단해요. 근데 시대가 복잡해지고 나에게 막 어려움이 막 닥치는 거야. 이게 막 피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어릴 때는 예배당에서 연애하면 안 된다. 손잡으면 안 돼. 깜짝 놀랄 일이지. 우리 어릴 때, 이 중사고 하영이 예배당에서 손잡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난리가 났지. 그때는 이게 뭔 일이냐. 다들 지금 큰일 났다. 그랬거든. 응?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간단했어. 딱, 예. 규범이 딱 살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게 중요한 세상이 된 거야. 이게,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시면 1년 더 사신다고 그러는데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뭐 해방살이 그 전세돈 빼갖고 아버님 수술을 해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한다면 그걸 나에게 물어본다면 하영이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답이 딱 있어?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자, 예. 참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지기 위해서는 경험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경험이 얘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저자가 사용한 이 용어를 보면 이 훈련된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면서 근본적인 식별 능력을 훈련한 그런 지각이 필요하다. 훈련된 지각. 아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요.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 그 필요의 핵심은 쾌락입니다. 네. 쾌락을 향해서 즐거운 쪽으로 이렇게 몸은 가게 돼 있어.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뭔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육체적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통제하는 훈련이 적당하게 밑받침 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분별력을 얻게 되겠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참 강조한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아주 그냥 이거 무슨 오합지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가 살았던 때의 독일 크리스찬들이야. 그러니까 막 이 무슨 그 히틀러의 대중적인 선동과 막 여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말이야. 히틀러를 막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그 세상에서 정말 훈련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훈련된 지각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박을댈 때 역사가 얼마나 깜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가. 이런 교훈들이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이게. 그래서 훈련받은 이 군인도 말이야. 똑같은 청년도 방위훈련 받으면 방위병 되는 거고, 요새 막 무슨 뭐 강철 부대인지 그걸 한번 봤더니, 막 여러 그 훈련의 과정이 다른 그런 부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내비군이지만 나와서 뭔가 이렇게 경연을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예? 정말 정말 피똥을 싸는 그런 힘든 여정을 많이 거치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이게 정신적인 태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자, 인간의 성장 동력은 신앙의 성장 동력은 어디 있느냐? 배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응? 배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배우지만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또 뭐가 돼요? 선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과 같은 또 성숙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멈춰버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문자적인 이 말씀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되고 또 이 문자를 초월해서 뭔가 존재하고 있는 이 만물,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모든 만물 안에는 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그런 로고스를 읽는 그런 눈도 우리가 떠야 되고, 또 엊그제 제가 뭔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린 글이 하나 있었죠. 예. 내 인생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또 나에게 내가 읽어야 될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우리가 눈이 좀 밝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내 가슴에서 뭔가 이거야, 이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들, 이거 듣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아무 의식 없이 숨을 쉬는 거다고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콧구멍에 넣어주셨던 숨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면서 숨을 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숨을 쉬는 거, 내 앞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 모든 일체가 말씀의 교과서. 예. 이렇게 가야죠, 이게. 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된 지각, 이런 거예요. 훈련된 지각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은혜롭게 경험을 해야 되겠죠. 은혜롭게. 예.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가 구원입니다. 예?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그렇지? 내 기분이 나쁘면
그건 나쁜 일이야. 이건 행복이고 이건 불행. 이 이분법에 다 걸려 있어 지금. 그래서 마음에 들면 좋은 일이고 또 안 들면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저 인간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려요, 이게. 그런 익숙한 판단을 내려놓고 배움의 눈으로 바라보자. 내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묵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아하 하고 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만큼 점프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적 지각이 더 섬세해지고 애매해지고 힘이 강화되는 거겠죠. 이게.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 그것은 성숙하는 신앙이나 같은 말일 거예요. 예. 그 성숙하는 그 신앙의 문이 열리려면은 좀 생각하는 그 익숙한 패턴이 깨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알아서 깨고 나가야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듯이. 그리고 우리 신앙도 좀 뭔가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이제, 이게. 그것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중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컬러로 한번 리딩을 했어요. 그분이 뽑은 4개의 컬러를 보면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야, 이런 영혼도 있구나. 이런 영혼도 있구나. 이분도 얼마나 많은 인생 수업료를 냈길래 이런 컬러를 줄지어서 이렇게 뽑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레드 컬러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 점수를 60점을 줬어. 거기에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60이 점수야, 그게? 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 또 생각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100이라는 기준에 길들여진 그 의식을 깨고 나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봅시다. 그랬어요. 내 나를 둘러싼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자, 내가 그 훈련된 지각이라는 말을 했어. 훈련된 지각. 우리 오늘 즐거운님이 어제 와서 또 수서 날이라고 오셔갖고 어제 또 이렇게 만찬도 하고 요즘에 비대면으로 참여도 하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마태복음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뭔가 훈련 삼아서 자, 올라오면 여기 벽에 우리 진달 예배당 바깥에 뭐라고 써 있지?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나요? 그냥 놀았지? 야, 빨리 들어가야지. 네. 네. 하연은 기억하니? 인내가 너의 영혼을 구하리라. 어? 인내가 너의 영혼을 구하리라. 아닌데. 여기 앞에. 그럼 말이 빠졌네. 어? 중요한 말이 빠졌네. 어디, 중수님. 하영이가 말하면 무조건 옳은 거구만. 네. 정답.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래야 될 사람들인데 인내가 빠져버렸어.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순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어? 그냥 뭐 예수님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 이건 갓난아이의 신앙이야. 그런 신앙조차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젖병은 이제 그만 떼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즐거우니? 오늘 오신 기념으로 벽에 가서 벽에 옆에 서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하셔. 예. 이렇게 늘 다녀도 건성이야. 이게 훈련된 지각으로. 그러면 밖에 있는 큰 글씨로 써진 것도 안 보이는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내 가슴에 어떤 감정이 지나가는지 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데는 얼마나 귀가 멀어 있겠어. 그렇지? 예. 그 얘기를 또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계시잖아요. 귀가 닫혀 있단 말이야. 귀가. 예. 이 귀가 닫혀 있다는 말이나 눈이 닫혀 있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겠죠? 자, 여러분이 보다 더 섬세한 감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이 훈련된 지각을 좀 길러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